읽으신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 고백입니다. 고백. 예.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살리려고 죽으셨지만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우리들이 하는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그저 내 삶을 잘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돌봐주시고, 내 사업을 잘 이끌게 해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자, 그런 고백이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이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시대예요. 누구도 부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유대의 가장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전수를 받는 그러한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든 문화와 교육을 또 아주 터득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이미 배우고 이것을 다 몸 안에 간직하면서 이 로마의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 그 왕가의 지파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라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워서 나와야 그게 정상으로 그렇게 잘 건강하게 나오는데, 이 자기는 그렇게 태어나지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정말 뭡니까?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그렇구나.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참 나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영생할 수 있도록 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3번씩이나 연거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 은혜.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은혜라는 그 단어가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때.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여러분 아주 그냥 두려운 시대입니까? 그냥 세상이 망할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의 불바다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날이 곧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크라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우폴이라는 도시가 그냥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멸망을 해버렸어요. 자, 그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지만은, 그것을 TV로 볼 때, 그렇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멸망이라는 것이구나. 자, 곧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그때가 되는구나. 자,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물로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냥 세상에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가 돼요. 하나님도 그것을 이제 결국 어떻게 해요? 참지를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요, 그때에 노아의 가정, 노아가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남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일이다. 그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구나. 자, 신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275번이 나옵니다. 자, 그 뜻은요, 은총, 자비, 인자, 또 신약에서 또 보면은 호의, 그런 말이 있어요. 대가라는 말이 대가. 자,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대가야. 그게 호의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와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다. 거저. 여러분, 우리 한국의 1930년도에 아주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길선주 목사님, 한 분은 김익두 목사님. 자,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우리나라 정말 이 부흥사로서 이 방방곡곡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깡패 목사였어요. 깡패. 네. 이 깡패 두목, 조직, 오늘날 말하면 폭력배의 정말 아주 흉악한, 잔인한 그러한 이 두목이에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자, 사람들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가? 저런 악한 사람, 저 잔인한 자가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새 사람이 되어 수 있었는가? 자, 그 뭐예요? 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놈을 가만히 놔두고 있나? 염라대왕도 뭐예요? 그 김익두가 무서워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구나. 자,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런 말을 전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천당을 주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랴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갑니다.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한 분은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저 지방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시는데, 그런데요, 어떤 좀 이 노인분 한 분이 자꾸만 이 김익두 목사님 옆으로 와가지고 그 담뱃대를 물면서 연기를 그 김익두 목사님 쪽으로 자꾸만 연기를 이렇게 뿜어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자리를 피하셨대요. 옮겨서 다른 자리에 앉아. 그런데 또 옆에 와서 또 그냥 이 연기를 막 뿜어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리로 또 이렇게 옮기니까 또 쫓아와가지고 또 이 담뱃대로 그 연기를 막 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이 노인분을 그냥 밀어 제껴버렸대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이 담뱃대가 어떻게 해요? 꺾어지면서 부러지고, 자,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노인분이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김익두가 변했는지 알고 내가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옛날 김익두가 마찬가지. 그래, 무슨 뭐 변화가 무슨 변화야, 예수는 무슨 예수야. 자,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저를 아세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내가 너한테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사람이어서. 자, 그 얘기를 듣고 김익두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무릎 꿇어 사죄를 했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요, 그 노인분이 그래, 아마 옛날 같으면 내가 맞아 죽을 뻔 죽었은 그런 이 사람인데, 자, 이렇게라도 김익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변하긴 변했구나. 그래, 예수가 있구나. 자,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깡패 두목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아까 이제 아마 설교 끝나고도 우리가 부를 테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영국의 노예 선장, 이 노예를 팔고 뭐 사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이 찬송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찬송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정말 내가 볼 사람, 꼭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다. 또 두 번째, 내가 천국에서 정말 안 볼 사람, 못 볼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너무 놀랍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정말 놀라운 일이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천국 백성이 됐어요. 내가 이제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옛말에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은 잊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 예. 은혜를 입은 당시에는 내가 평생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꼭 갖겠습니다. 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언제 내가 그런 이 말을 했느냐. 옛말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잘 잊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들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이 모습,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란 거저 주시는 것이다. 자, 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가? 그것은요, 싸구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거저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거저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여러분 뭔가 자격이 있어 받는다면은 그래, 그러니까 받을 그런 뭐 가치가 있겠지. 그런데 자격이 없었어요. 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요, 그 은혜를 계속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지난날에 내가 누구였던가 자신의 실존을 한번 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1절로 5절에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는 자, 그런데 뭡니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나라는 사람, 나의 실존이다. 실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정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냥 앞장서서 잔인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그러한 위임권을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향해서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거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강한 그 광채 가운데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앞장서서 정말 이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그 선교사,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본인이 크기를 원했어요. 세상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큰 자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요, 바울이라는 이름,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로이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바울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가장 작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작아져야 돼. 작아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 거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는 자를 내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늘 감사하는 마음.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마르틴 바델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저 지방으로 출장을 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싸구려 여관에 들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여관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신발이 없어졌어요. 구두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냥 막 오말대발 막 그냥 막 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주인이 듣고 우리 창고에 이 구두가 남은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신고 가시죠. 그런데 하나 줄 테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같이 가십시다. 이 사람도 아마 크리스찬이었나 봐. 그러시다. 신발을 하나 얻어 신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저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기쁘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냥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그냥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께 막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이 바델이라는 재무장관이 그것을 보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 야, 나는 두 다리도 있고 그런데 그 신 하나 잊어버린 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이런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은 다리도 없는데도 신을 실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저 영광 돌리는 모습이 정말 나는 내가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인 것을 처절히 깨닫는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늘 감사하면서 맡겨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가지고 독일에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려면요, 늘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 참 이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이다. 또 세 번째는요, 남은 세월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다. 자, 여기 보면은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여기 보면은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저 일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거, 그냥 태평한 거, 자,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부유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저 사람은 가난해서, 저 사람은 못 배워서, 저 사람은 병으로 저런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이 은혜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참 내게 좀 어떠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가운데도 얼마나 주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고개가 숙여져요. 저분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남을 도와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 교회 일도 저렇게 앞장서서 저렇게 헌신하면서 그 피곤한 몸을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자,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은혜다, 은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요,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 삶을 삽니다. 자, 표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고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서 사도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표현이에요, 표현. 그렇죠? 자, 이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표현 중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일이 잘 돼가지고 뭔가 그냥 어깨가 올라가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좀 이름을 좀 알리려고 하는 사람, 자기 공로를 좀 나타내기 원하는 사람,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해놓고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도리어 시험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늘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가 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 온 성도님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내 이름 나타나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일당백을 감당하는, 그리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